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잘 자라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땀이 마땅하겠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증거 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 있는 그런 서밋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됩니다. 237 나라에서 증거 있는 신앙으로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된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또 있기를 그래도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 조장로님이 서울에 병원에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요새 의술도 워낙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만은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뭔데요? 하니까 증거 있는 신앙이니라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가셨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서 어떻게 할고 한숨 쉴 경우가 참 많이 있을 터인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이렇게 참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대구 지역에 많은 병원도 있는데 그때 서울까지 간다면은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서울에 작은 병원도 아니고 큰 병원, 성모병원에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우리 치즈팬도 계십니다만은 가정에서는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증거 있는 신앙인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 앞에 모든 만난 사람들 앞에 증인의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했댔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먼저 자식된 도리가 마땅한 도리잖아요. 잘하라 못하라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사람된 마땅한 도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데 기독교만큼 효를 가르치는 곳이 없잖아요. 일반 세상에 많은 효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자식이 부모한테 할 도리는 당연한 것이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효한다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까지도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정 중심에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우리 김성교 집사님이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저 동ling 어머니에게 옆에 가서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로 되었다.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남편 억지로 콕끼해 가지고 앉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참 축복이다. 참 저 가정이 과거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얼마나 참 가정 행복하겠는가. 교회 와서 이 정도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주고 이런다면 가정에서는 얼마나 참 사정하시겠는가. 이제 그걸 한번 느껴봤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고마워라 우리 가정, 복되고 즐거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부모 또 자식 온 형제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 자가 보는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빈말이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육신의 부모한테 다 효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누구의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연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이야말로 참 행복이며 주 안에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4장의 이 어디입니까?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사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안나서는 소위 말해가지고 전경이지요. 현직은 누구냐? 현직은 이 가야바가 현직의 이 대제사장직을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직이 이제 뭐 죽든지 아니면은 물러주든지 할 때에 대제사장이 이어받게 되는데 여기에 가야바는 안나사의 사이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양아들 사이가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되어져서 대제사장이 소개되고 있고 또 아주 알렉산더,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가문이요 가정입니다.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이런 가정이다 할지라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에 부유하기 때문에 행복하냐?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참 행복하냐? 사실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야바라는 이 사이가 장인들은 안나스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도 있었겠지요. 저는 아마도 그리 했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거든요. 주 바깥의 그 공경은 잠시 부모가 나한테 잘해줄 때 그때 좋은 것이지 그만 남이 되어버려요.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좀 어른이 세상을 떠났는데 참 자수성가를 했어요. 옛날에는 가난하여 운전을 배웠습니다. 운전을. 그때마다 운전이 전문직이지요. 한 동네에 이제 많은 집이 있으면 그 운전사 집 있잖아. 이럴 때는 지금은 다 운전하니까 운전사직 하면은 모르지만 그때는 운전사직 하면은 그 일이 전문직이라. 그 직이 좋은 직을 떠나서 전문직이라. 어려워서 먹고 살게 해가지고 돈 붙여 큰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큰 기업을 만들어서 엄청난 이제 부를 가지고 그 모든 부를 자식한테 물려줬단 말입니다. 그 기업을 물려줬는데 그러면 이 자식이 물려줄 때는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러면 아버지하고 등을 져버렸어요. 이분이 세상 떠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식장에 참석도 상주 노릇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재산 다 물려줬는데 수백억을 다 물려줬는데 이게 세상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자식들의 모습이지요.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사촌 형님은 일찍이 아주 갓난 아이 때에 우리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큰어머님이 이제 이 자식들을 키우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고향에 살다가 못 살고 대구에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목사,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요. 정말로 엄마가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게 사실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도 못 갈 그런 가운데서 자랐는데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서 대구에서 큰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또 큰어머님은 그 전국 권사님으로서 섬기시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형님이 이 목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큰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밑에 있는 우리 집 애들을 어떻게 해서 저 연년생들을 대학을 3명을 보내더라고요. 연년생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3명 보내면은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벌을 해가지고 저놈들을 다 대학을 보내겠는가? 엄마의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애들 못 키운다면서
내 자식 때문에보다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참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르다. 예수 믿는 집안하고 예수 안 믿는 집안하고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한테 부모한테 잘 받았기 때문에 효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부모님 앞에 효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여 우리에게는 이런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마땅한 도리로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버이 주의로서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자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참 무척 마음이 무겁지요. 좀 더 효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일 큰 자형을 한번 찾아뵈라 그래요. 다 뭐 부모 맞잡이니까 누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뭐 많고 제 진료가 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부모 맞잡이잖아요. 형제가 낼지라도 제일 맞이는 부모 맛집인데 자형한테 가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더 건강하시라. 연세가 90이 다 넘으신 어른들인데 더 오래 사시라. 저는 그렇게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봅니다. 어떻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 계시면 더 참 부모 공경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제목 그대로 복음 앞에 선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당연하게 답이 나와 있는 입장이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수 이름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내세우고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 가지고. 반면에 복음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5절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은 다 당시대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비난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음을 오늘 본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려고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은 건 아니지만은 복음을 막상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말하고 높이고 전가하는 또 그렇게 세운 교회, 그것이 우리 하양 동서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시간표에서는 2, 3일 나라를 살려나가고 5천 종족을 살려나가자는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의 도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렘넌트의 도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창조적인 축복의 도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지식산업단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구 지하철이 영천 금호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시간까지 왔는 것 같아요. 아마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뭐 확정된다 그러는데 그 전에 벌써 확정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더 발전되겠지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양 동서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갑바의 팔공산 자락 밑에 우상 숭배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많은 대학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아탑이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우리 교회 때문에 렘넌트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먹고 살기 참 힘드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의 도시가 되어져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하양 지역에 살아야 되겠다, 경산 지역에 살아야 되겠다, 영천 지역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 앞에 선 세중 사람 가운데서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증거했던 사람의 이름을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면은 겁날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서워 도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일자 무식꾼입니다. 세상에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랍비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 어디 가서 말도 한마디 옳게 못하는 사람,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앞에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서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때에서도 너희와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빼버리고,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빼버리고 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베드로는 구태여 나사렛이라고 붙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무시했던 저 나사렛, 천하비 천하게 여겼던 저 나사렛,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저 나사렛,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람이 누군지를 알은 거예요. 가정병을 통하여서라도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사정을 다 겪어본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생겼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됐던 것을 자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무시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구주로 믿었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는 자는 말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는 나사렛을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어떤 일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 이 힘 있는 자들은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일을 그냥 이 일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걸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데, 살리는 일인데, 살아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 일이라고? 너희들 눈에는 이 일이 정말로 진짜 이 일처럼 보이느냐? 하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느냐? 이 일은 이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에 대하여 가장 지구상에서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인데, 40세 동안 평생 동안 한번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인데, 22절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이가 적지 않았다. 40여 년의 나이가 되었다 말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
너희들은 꽃가는 모자 쓰고 대제사장은 이런 거 가지고 도대체 뭐 했느냐 이 말이지요. 너희 문중에는 의사가 없느냐 뭐 했나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감사하고 감사표를 정정해도 뭐 할 텐데 시비를 걸고 말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며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 한번 대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알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학자로서 시편 구약 성경을 알지 않느냐.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 돌이 바로 지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그 바위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저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나 베드로에게는, 나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다 허무해, 다 무너져,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저 모퉁이에 기초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을 지으다 보면 가운데부터 안 지잖아요. 저 모퉁이에다가 기초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뼈를 세우고 이렇게 집을 짓듯이 예수님이 이 집의 건물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리빙 소돈이다. 살아있는 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모퉁이 돌로서 베드로가 된 것이고 요한이 된 것이고 초대교회가 된 것이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이름 때문에 성도라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 이름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두하고 변호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핍박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저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지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문중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 요한 아주 귀족들입니다. 이들로 중심인 그 모임이 공회입니다. 이 공회가 한 달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공회입니다. 그 바로 국회 의결기관이지요. 이때 국회 이 의결기관이 몇 명이 모이냐?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의결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바로 다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그리 힘이 있어요. 당시부터도.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원 71명으로 구성된 이 의결기관 앞에서 감히 베드로가 큰 소리 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복음은 능력이라. 저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라. 다만 이들은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예.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 증거 앞에 말입니다. 증거 앞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위치를 봐서 얼마든지 윽박 지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래 안 본단 말씀입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렸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비난도 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완전히 이제는 막 궁지에 몰려버렸어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입니다. 진실을 회피하는 자들입니다. 15절에 18절 말씀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왜 나가라 합니까? 여기서 진실을 밝혀야 되지요. 아,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나 늘 봤는데 40여 년이나 이제 나이가 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선 지가 하루 이틀 되었냐 말입니다. 수년이 된 가운데서 늘 천한 망가지고 때로는 동전도 한 번 던져주고 이렇게 왔는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진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부끄러워서 자꾸 얼굴을 가리려 합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껴서 부끄러워서 숨어나이다 하듯이 말입니다. 이들이 빨리 그 자리를 빨리 모면하려고 우리도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지요. 공의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진실을 회피하는 방법을 모시겠습니다. 자존심, 마음이 완악함으로 완전히 길을 막았습니다. 공의의 결정을 저절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이제 유야 뭐야 시간 가는 가운데서만 지더라고만 다 덮이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금지시켰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처음에는 120명 성도만이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안전병이 이로 인해서 5천의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5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 이런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데 무리라 그럽니다. 때를 지었다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12장에 가서도 말입니다.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지는 않은데 완전히 거의 뭐 4분의 3, 5분의 4 정도가 예수를 믿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돌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볼에 완전히 치여서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있는 핍박자들입니다. 거짓말을 내세우고 위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의는 실패했습니다. 19절 22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눈도 하나 깜짝. 자랑도 아니고 뭐 자만도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음 할 때에 사실은 이런 마음을 조금 가졌잖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마음을 조금 가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하는데 그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면 저 바로 저 다락방 하나만이다 이런 식으로 한때 우리 정죄를 많이 받았잖아요. 목사가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말하려고 목사 된 것이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 이름을 말해 뭐 기도 마칠 때에 마무리로 하는 장식뿐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워요.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8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다가 이 복음이 힘있게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니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거 쭉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많던 성도들이. 지금 여기다 빨리 80명 됩니까 이 자리가? 그 당시에 조만하게 예배당 지었는데 8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는데 3년 내에 300명을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3년 내에 300명 되겠더라고요. 개척한 지 한 300명, 3년 안에 한 300명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탄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갈 때에 그 나라가 살고 그 지역에 살고 가정에 살고 가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지금 물려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복음을 물려줘야 될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장인어른의 사이한테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준다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축복이냐 말입니다. 이 귀족들이 알렉산더, 요한 이런 다 귀족들입니다. 이들이 자식들한테 그 많은 재산 다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과연 복된 자식이겠는가? 그 자식들이 이 부모님께 진짜 효도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고만 했을 때의 말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자식 11명을 낳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식이 11명인데 이 11명을 내 가진 것이 없어서 어디서 키웁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링컨한테 성경책 다 떨어지는 거 성경책 한 권을 이제 하나 줬어요. 그 성경책 하나 가지고 링컨이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세계적인 대통령.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물려주느냐? 여기에 핍박자들은 그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겠으며 그 자식들은 부모한테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눈에 뻔하잖아요.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1절 읽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그 동료들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도들이 지금 잡힌 것을 알았겠지요.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저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운 가운데서 지금 붙잡혀서 지금 감금됐다는 사실도 알았겠지요. 그럼 교회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하더라. 이야기했겠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가오는 이 위협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 말하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듣고 이르심이 있지요.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말씀 무엇입니까? 주제란 말씀은, 대주제란 말씀은 전제군주예요. 일당 독재하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완전 군주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권력자가 이 전제군주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대주제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통치자입니다. 대제사장이 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헤롯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빌라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저 가이사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군주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전했던 것처럼,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우리 초대 교회가 그 이름만큼은 절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해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제가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기도지요. 특히 이들은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성경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성경대로 지금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우리가 이 성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들은 저 뜻 하고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위협을 하나님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거는 제가 할 일이니까 저기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할 일, 세계복음화 우리 할 일 하겠습니다.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 이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 일은 우리가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함이 또 역시 또 일어나고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한 마가다락방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체험이 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잖아요. 희미하면 이것이 말입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은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은 그게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있어야 될 것이 있는지 없어야 될 것이 있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거짓된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실된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종교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진짜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말입니다. 살아남을 자만이 살아남을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5차 산업시대입니다. 3차 산업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AI라는 저 인공지능이 다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5차 산업에 가면 뭡니까? 사람은 멍하게 되어버려요. 청와대 사람들은 멍하게 될 거예요. 국회에 있는 저 사람들도 멍하게 있을 거예요. 저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도 멍하게 있을 거예요. 이때 5차 산업 시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저들을 살리는 일에 이제 경제가 거기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5차 산업 시대가 옵니다. 3차, 4차 시대는 조금 시간의 텀이 있었다면 5차 산업은 빨리 올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살리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세 종류의 사람, 우리는 사도와 같이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요, 온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시대를 살려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